네, 오늘은 성탄절 또 예수님의 생일을 기념하면서 축복하고 또 감사하는 그런 귀한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 어른들도 이 자리에 많이 계시지만 또 가족의 어린이들도 이 자리에 같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어린이들 너무 사랑스럽죠? 우리 잘 왔다고 박수 한번 해드릴까요? 감사해요. 네, 고맙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어제 제가 마태복음 1장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얘기를 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임마누엘이었어요. 임마누엘은 히브리어로 무슨 뜻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그런 뜻이었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직접 몸을 입으시고 우리 곁에 같이 있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어떤 상황이나 어떤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죠. 심지어는 위기의 상황조차도 기회로 바꾸시고 늘 형통하게 이끄시는 그 은혜의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늘 행복한 삶을 약속하고 계시죠. 물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예수님께서는 더 친밀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친밀하게 만나주시기를 원하셨고 친밀하게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 형통의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특별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회방하고 함께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 죄의 문제를 아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고 싶으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어떻게 그 일을 행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해요.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복음이라는 말은 복된 소식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 오늘 나무 십자가 콰이어에서 찬양할 때 그 찬양 제목이 첫 번째 찬양 제목이 뭐였을까요? 기쁜 소식이었어요. 이 복음은 기쁜 소식이기도 합니다. 복음을 헬라어 그리스어로 이야기하면 원래 이제 그리스어거든요. 유앙겔리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어린이들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 그래요. 우리 어린이들이 잘하네요. 유앙겔리온. 이 뜻은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뜻도 있지만 승리의 소식이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기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이고 승리의 소식이다라고 그렇게 복음이다라고 표현을 한 것이죠.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은 보통 언제 사용했는지를 제가 한 예화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림 한 장 볼까요? 네, 저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뭐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예, 열심히 달리는 모습을 보여주죠. 시냇물을 지금 껑충 뛰어 건너려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기원전 490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490년 전에 페르시아와 아테네가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병력에서 굉장한 차이가 있었어요. 페르시아는 그 당시에 큰 제국이었어요. 페르시아는 10만 명의 병력으로, 그리고 아테네는 작은 도시 국가였기 때문에 10,000명의 병력으로 싸움을 하게 됐습니다. 전쟁을 하는데 10대 1이라는 아주 기울어져 있는 상황에서 전쟁을 치르게 된 것이죠. 이 전쟁을 치루었던 장소는 마라톤 평원이라는 곳이었어요. 누가 이겼을까요? 페르시아가 이겼을까요? 아테네가 이겼을까요? 맞아요. 아테네가 이겼습니다. 아테네의 지휘관이 정면으로 싸우면 승산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측면으로 공격을 하면 좋겠다 했는데 정말 그 작전이 적중해서 아테네가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승리를 거둔 지휘관은 즉시 페이디피데스라는 이름의 병사를 불러서 전령을 세워서 이 전쟁에서 승리한 소식을 빨리 아테네 시민들에게 알려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죠. 이 전쟁의 결과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아테네 시민들에게 빨리 알려주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병사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허겁지겁 이제 달리기 시작을 합니다. 아까 그 그림의 모습이 바로 이 병사가 열심히 달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쉬지 않고 달렸어요. 드디어 아테네 도시 안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아테네 시민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우리가 페르시아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라고 크게 외치면서 다녔어요. 그러자 아테네 시민들이 집 밖으로 나와서 대로에서 박수를 치면서 너무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고 껑충껑충 뛰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소식을 전한 병사가 그 자리에서 푹 쓰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기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죽었어요. 왜 죽었을까요? 너무 지쳐서. 이 거리가 42.195km나 됐거든요. 그런데 그 먼 길을 쉬지 않고 전력을 다해서 그렇게 뛰었던 거예요. 이 전설적인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올림픽의 마라톤 대회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마라톤 대회 42.195 그 거리를 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이 병사가 쉬지 않고 뛰었을까요? 좀 쉬엄쉬엄 가면 안 될까요? 쉬지 않고 뛰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아테네 시민들이 모두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승리의 소식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1분 1초라도 빨리 전해야겠다라는 그러한 간절함이 있어서 그렇게 뛰어갔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말이죠, 이 전쟁에서 이기느냐 지느냐가 생사의 문제였어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인생이 달라지는 문제였어요. 만약에 페르시아 제국이 아테네를 이기면 어떻게 될까요? 이 페르시아 굉장히 포악한 나라였거든요. 이 아테네를 점령을 하고 그리고 아테네 시민들을 죽이고 아니면 포로로 잡아가서 평생 노예로 부려먹는 거예요. 전쟁이 한번 치면 이렇게 돼버린다는 말이죠. 우리가 노예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지만 이 노예의 삶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하죠. 한번 노예가 되면 이 노예는 말하는 짐승 취급을 받습니다. 말은 하는데 짐승이라는 거예요. 소, 양. 그런데 말하는 소고 말하는 양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고 일평생 동안 노동력을 주인에게 바치면서 그 인생을 마치는 정말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이 승리의 기쁜 소식이 얼마나 그들에게 간절한 소식이었겠어요.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이 병사가 쉬지 않고 1분 1초라도 빨리 알려줘야지 하면서 그렇게 뛰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유앙겔리온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것을 복음이다라고 우리 기독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셨던 그 일이 우리가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소중하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인생 전부를 뒤바꿀 수 있는 그러한 가치 있는 너무너무 소중한 그러한 소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기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절대적인 그 이유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너희의 죄를 용서하마라고 정하신 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법대로 회개하면 그것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백성들과 다시 함께 해주시는 은혜가 있었어요. 그것을 우리가 속죄 제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해라, 이것은 하지 말아라. 그런데 그 율법을 어기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 졌구나, 죄를 깨달아, 이게 죄구나 이제 알게 되면 속죄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제가 죄를 졌으니 용서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속죄 제사를 드리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제물이 필요했어요. 제물이. 죄를 지었으면은 생명으로 그 죄의 값을 치러야 돼요. 그런데 내가 지금 생명을 바쳐서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 대신 그 생명을 바칠 제물을 골라야 되는 것이었죠. 내가 생각할 때 이 죄가 너무 커요. 그러면 소를 갖다 바쳐야 돼요. 내가 생각할 때에 죄가 이 정도야. 그러면 양을 바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 가정 형편 상황에 따라서
소를 바치기도 하고 양을 바치기도 하고 염소를 바치기도 하고 정말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바치기도 했어요. 그렇게 골라서 바치는데 흠없고 실한 녀석으로 골라서 바쳐야 했던 것이죠. 오늘 양을 한 마리 좀 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아동부에서 실한 양을 좀 골라봤어요. 양 올라오세요. 앞을 보세요. 예. 이 정도면 실하고 튼튼하고 괜찮습니까? 예, 더 실한 녀석도 있었는데 적당히 골랐어요. 뒤로 한번 이렇게 또 한 바퀴 돌아보세요. 괜찮죠? 예, 이 정도는 돼야 됩니다. 이렇게 양을 골라서 속죄의 양을 골라서 그리고 제사장 앞으로 갑니다. 그리고 제사장 앞에 서죠. 그리고 제사장 앞에서 기도를 해요. 이 제물 위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은 죄를 용서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 스스로는 이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이 양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죄를 위해서 제가 죽어야지 마땅하지만 저를 대신해서 이 양이 죽어줄 겁니다. 하나님, 이 양의 생명을 받으시고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제부터 제가 이 양에게 저의 죄를 넘겨줍니다. 이 양이 저의 죄를 뒤집어 쓰고 저를 대신해서 죽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이 아멘 한 다음에 칼을 딱 뽑아 들고 양의 목을 따고 피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릇으로 피를 받고 그리고 각을 떠요. 각을 뜬다는 게 뭘까요? 토막토막 낸다는 거예요. 토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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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막. 죽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 피를 제사장이 받았잖아요. 번제단에 가면 번제단 끝에 뿔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뿔에 피를 바르고 그리고 제단 밑에 피를 쏟아 붓고 그리고 활활 타오르는 번제단에 이 조각조각 낸 어린 양을 갖다 올려서 활활 불태우는 거예요. 불타면서 그 어린 양의 몸이 재가 되고 연기가 돼서 하늘로 올라가겠죠.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죽었어야 하는데 이 어린 양이 대신 죽는구나. 이 어린 양이 타서 없어지고 연기가 되는 것처럼 나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없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죄 짓지 않고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속죄의 의식을 치렀다는 거죠. 이게 바로 구약에서 있었던 속죄의 방법이었어요. 자, 이제 일어나세요. 수고했어요. 우리 양 역할을 너무 잘해줬죠? 들어가세요. 네, 감사해요. 누군지는 나중에 얼굴 확인해 보십시오. 실한 양이었어요. 이렇게 구약에서는 이런 식으로 속죄제를 통해서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죄를 해결하고 죄가 해결됐으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복을 이렇게 누리면서 형통의 삶을 또 살게 되었죠. 그런데 말이죠, 이 속죄의 방법은 일시적인 것이었어요. 죄를 덮어주는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 준 거예요. 사람의 죄는 원래 무엇으로 해결해야 됩니까? 사람의 생명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짐승과 사람이 같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짓고 짐승의 생명으로 죄를 용서받겠다고 하는 것이니 이것은 일시적인 방법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사람을 제물로 바쳐야 되나? 그런데 제가 제물의 조건을 앞에서 말씀드렸죠. 흠이 없어야 되고 실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사람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흠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3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얘기하면 기분 나빠 하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내가 왜 죄인이야? 라고 그렇게 속상해 하시는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죄는 우리가 두 가지 의미에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는 정부에서 정한 법이 집행되는 형법, 민법 이런 법 조항에 어기지 않으면은 그건 죄가 아니야. 그걸 어겼을 때 죄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이 계십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하지만 성경에서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죄는 그런 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죄까지도 포함하고 있어요. 마음의 죄도 포함하고 있고요. 특히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그것조차도 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께 예배도 안 드리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어라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죄라고 여기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반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가장 큰 죄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의 종말은 어떻게 될까요? 죄를 지은 사람이니 천국에 갈 수 없죠.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갈 곳은 한 곳밖에 없는 거예요. 불구덩이, 영원한 불구덩이, 지옥으로밖에 갈 수 없는 거죠. 세상은 말합니다. 귀신이 구천을 또 돈다고.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지옥 가는 거 원치 않으셔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거예요. 그 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해라. 그 죄를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씻어버려라. 양이 아니라 소가 아니라 염소가 아니라 이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 완전한 사람 예수님, 죄 짓지 않는 예수님, 흠이 없는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 죄를 완전히 청산해라 라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왜 죄가 없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오셨거든요.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죄도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깨끗한 모습으로 그렇게 사실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의 죄를 다 해결할 수 있는 완벽한 사람 제물이 되실 수 있었던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번제단 앞에서 이런 일들을 했어요. 양을 잡고 각을 뜨고 불살라서 올리고 이런 일을 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제물로 어디에서 그런 일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저 십자가에서 그 일을 감당하셨던 거죠. 어린 양이 몸이 찢기고 그 생명을 잃고 피를 쏟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 찢기고 가시관에 찢기고 십자가에 달려 찢기고 창에 찢기고 그리고 보혈을 피를 흘리신 것처럼 그렇게 번제단에 있었던 그 일을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속죄의 제물로 바쳐지면서 감당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며 죄를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참 슬픈 이야기죠. 하지만 또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과 같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대요? 너무너무 사랑하셨대요.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멸망하지 않고 천국에서 영생을 얻는 복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무엇을 믿는 거죠? 무엇을 믿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건가요?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을 믿는 건가요? 무엇을 믿는 건가요? 바로 예수님이 죄인인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내 죄를 어린 양처럼 다 뒤집어 쓰시고 그리고 나를 위해 생명을 바치시면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라는 이 사실을 믿는 거죠. 이런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 없다 여기시며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시고 천국까지 이끄시는 아름다운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꼭 믿으셔야 됩니다. 꼭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믿는다고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주님 믿습니다 하면 될까요? 물론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 영접하면 돼요. 영접이 뭐예요? 받아 모신다는 얘기예요. 저에게 오십시오, 이리로 들어오십시오 하는 것을 영접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예수님 저에게 오세요 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면 성령님이,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쑥 들어오십니다. 그것을 바로 영접 기도라고 얘기를 하죠. 오늘은 세례를 받는 날입니다. 오늘 세례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세례 받는 이날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이유는 세례 받기 전에 이 복음을 확실히 알고 확실히 믿고 세례를 받아야지 그 세례가 의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냥 세례 받아야지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내가 왜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그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시고 그리고 오늘 세례를 받으시길 바라요. 우리 세례 받으실 분들 잠깐 일어나 보세요. 예. 우리 앞에 계시는데 세례 받으실 분, 그리고 우리 영아 세례 받는 우리 부모님들은 어디 계신가요? 잠옷실에 계시는군요. 잠옷실에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도 아기 안고 일어나세요. 예. 그리고 오늘 저와 함께 같이 기도를 할 거예요. 영접 기도. 진심으로 우리 같이 영접 기도를 할 텐데 우리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이분들이 영접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따라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저 자신만을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제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저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저의 삶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영접 기도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고요. 이렇게 고백할 때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모든 문제들을 형통하게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나라 가는 그 시간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생명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것이 성탄절을 맞는 우리 안에 가장 기쁜 소식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성탄절에 예수님 감사해요 하는데 그 감사의 이유가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 주셨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나를 천국 백성 삼으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그 어떤 선물보다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저에게 가장 큰 선물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세례식을 베풉니다. 세례식을 왜 할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제자된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에요. 마지막 명령이에요. 그것은 뭡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무엇을 베풀래요? 세례를 베풀어라. 세례를 베풀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람 만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례를 베풀려고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생명의 구원자로 인생의 주님으로 내가 받아들인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것을 온 교인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공포하는 것이 바로 세례예요. 예전에 예수님을 처음 믿었던 초대 교인들은 엄청난 박해를 당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다가 잡혀가서 죽어도 좋습니다 라는 그런 각오까지 생명을 걸고 세례를 받았어요. 오늘 우리 세례 받으시는 분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세요. 내가 이제 예수님 앞에서 세례 받으니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가 주님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이 인생길 끝까지 예수님과 연합한 삶을 살겠습니다. 이전에는 옛사람으로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으심과 함께 저도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이제 예수님 앞에서 다시 새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이것을 교회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포하면서 저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각오하는 거예요. 제가 새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세요. 우리 교회 와서 깜짝 놀랬대요. 누구를 보고 깜짝 놀랬대요. 그래서 누구를 보고 그렇게 깜짝 놀랐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어떤 분의 이야기를 이렇게 이름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이 엄청난 불교 신자였는데 교회에 나오시고 세례를 받으신다고 그래서 깜짝 놀랐대요.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나 하고 깜짝 놀랐대요.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러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 합니다. 내가 믿던 신을 바꾸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그러면 나한테 재앙이 오고 안 좋은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닌가 하면서 염려하고 근심하는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신 중에 신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왕 중에 왕이십니다. 그런 것들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다 드리오니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든든히 세움받는 우리 세례 받는 분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어린이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셔서 참 감사합니다. 온 마음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이 시간 생각하며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빛으로 되어 오신 예수님, 우리 속에 있는 암흑과 죄를 물리쳐 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복된 승리의 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임을 믿고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최고의 선물이 되고 싶습니다. 예수님,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복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세례받는 귀한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서 만나 주시고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도 예수님 꼭 만나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그 길 걷다가 영원한 천국 생명의 그 자리에 들어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탄절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감사하오니 나에게 최고의 선물로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